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치지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다리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놓으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생각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불리 먹고 우리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주고 도시하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는 죄수가 멈춰서 도망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멀쩡가 혹은 배를 보내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아침에 사람들이 다 생육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불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 서 있으니까 개척교회 목회하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 삼각교회 같은데 그런 데서 목회하는 느낌이 드는데, 또 좋은 거는 다닥다닥 앉으니까 더 잘 보여서 좋아요. 그리고 소리가 잘 들려. 저는 멀리 있으니까 아멘하는 것도 안 들리고 그런데 여기서는 소리가 잘 들려서 좋아요. 막 성경 잘못 읽는 것도 다 들려. 어쨌든 좀 불편하지만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좀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나서를 보면 풍랑 속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276명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울을 태운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그때부터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흐른 거예요. 2주가 흘렀습니다. 그들은 지금 난파 직전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심을 측정했더니 점점 수심이 얕아지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이 배가 암초에 걸릴까 싶어서 배의 뒷부분, 이걸 고물이라고 하는데 배의 뒷부분에 닷 4개를 내려서 일단은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이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 길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룩배, 이 거룩배는 작은 배예요. 그래서 이 낮은 지역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구명정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작은 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이 그걸 눈치채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당신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이 거룩배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 줄을 끊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 사공들이 도주를 막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 바울은 14일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어야 할 이유를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기 보면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뒤에 가보면 바로 이제 그들이 배가 파손돼서 헤엄쳐서 육지로 가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14일 동안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헤엄쳐 가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먹고 힘을 내야 헤엄쳐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아무도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먼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먹고 이제 사람들에게 떼어 주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음식, 이 밀이죠, 밀, 이런 식량을 다 바다에 내버립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들은 해안에 배를 대기 위해서 닷을 끌어버리고 돛을 달아서 해안으로 이제 향했는데 두 물이 만나는 곳에서 뱃머리 이물은 모래톱에 걸리고 박혀버리고, 그리고 뒤는 이 고물인 이 뒷부분은 거센 파도에 배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급박하죠. 나갈 수도 없고 뒤는 계속 파도로 배는 부서지고, 이런 상황이 급박해질 때 군인들은 이 죄수들이 육지에 건너가면 도망갈 수 있으니 여기서 죽여버립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그들의 계획을 막습니다. 그리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해안으로 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판지나 배에 있는 부서진 조각들을 붙잡고 이제 육지에 나가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배에 탄 276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육지에 무사히 상륙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생사의 기로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좋을 때나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광풍과 파손이라고 하는 극한의 위기 앞에서 정말 생명이 경각간에 놓인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시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사공들은 어땠는가? 배에 있는 사공들은 어땠는가? 여러분, 배가 육지에 가까워질 때 사공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배가 암초에 부딪힐 것을 짐작하고 남들 몰래 구명정인 작은 배, 그걸 거룻배라고 하는데 그걸 바다에 내렸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들만 몰래 도망치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죽든 말든 우리만 몰래 빠져나가자라고 하는 속셈으로 거룻배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 배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배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외면하고 오직 자기들의 살 길만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공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기적인 리더들이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몸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말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11년 전에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선장이 취한 행동이 뉴스에 올랐습니다. 그는 승객들을 뒤로 한 채 자기만 살겠다고 가장 먼저 탈출했잖아요.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영상에 나왔어요. 그의 무책임한 행동이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여러분, 선장은 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승객들을 구원해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배에 탄 승객들을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교회라고 하는 인생의 배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과연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 아니면 돼라고 하는 이 어떤 그런 생각으로 책임이나 의무를 회피한 채 슬쩍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가끔 그 뉴스에 보면, 저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텔레비전을 못 보는데 어쨌든 그 인터넷으로 뉴스에 보면 훈훈한 소식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요즘은 왜 그렇게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아? 옛날엔 뉴스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요즘은 왜 이렇게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밥 먹다가 쓰러지고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운전하다 쓰러지고. 그런데 그 훈훈한 소식들 보면 그 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같이 다른 데서 밥 먹던 사람이 그걸 먹고 와서 막 침 빼서 수생수를 해서 살려냈다는 이야기. 또 길거리 가다가도 그 쓰러진 사람 와서 또 막 해서 살려낸 이야기. 근데 되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뭐 이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있거나 아니면 휴무인 간호사나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뉴스들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간호사들은 자기들이 그 배운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공들은 배대 전문가이지만 위기 앞에서 그것을 버린 채 오직 자기만 살 길을 찾고 그 자기들의 능력,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살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이건 엄청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돌아가셨죠. 한동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총장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낸 책 가운데는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 총장님이 쓴 책의 내용은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이타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우리를 배우자 이렇게 그는 주창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아서 남주고 복 받아서 남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랬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복 받아 남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고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손해보며 살아야 돼요.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간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군인들은 어땠는가? 이제 육지가 조합인데 배가 파손됐습니다. 배가 파손됐습니다. 할 수 없이 모두가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가 나갈 수 없으니까. 그때 이 군인들은 죄수들이 육지에 도착하면 도망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이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이 그 책임을 자기들이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자기들이 물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와 보니까 이 옥문 다 열렸거든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그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자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수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 같으니까 이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자 얘기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자 죽이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잔인한 이기심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영화, 우리나라 영화 뭐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 안 보셨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1편, 2편, 3편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사람들이 456명이 게임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그 게임에 참여해서 이제 게임을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임을 해요. 비석치기도 게임도 하고 뭐 단체 줄넘기도 하고 이런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지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죽으면 1억 원씩 돈이 적립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가져가요? 456명이 있었는데 얼마나 가져가는 거예요? 455만 원을 가져가겠죠. 나는 살았으니까. 그렇죠?
455억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너가 죽어야 돈이 들어오고 너가 죽어야 내가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너를 내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너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 아닙니까? 이게 그 영화가 너무 사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이게 세상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를 짓밟아야 내가 올라서니까 그것을 그렇게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직위를 명예를 얻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그렇잖아요. 너를 짓밟아야 내가 올라서니까 그걸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군인들의 제안이 바로 그겁니다. 다행히도 이들의 제안은 백부장인 율리오의 제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백부장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막았고 한쪽은 자기를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을 죽이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군인의 마음과 백부장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는 항상 이 군인의 마음과 백부장의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약자를 밟고 내가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 내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이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속사람과 싸워서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어떤 이 사이에 계속 싸운다는 이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본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이 두 싸움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 사도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선장이나 백부장은 그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선장이나 백부장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기의 순간에 잘 이끌어 가야 될, 대처해야 될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 안에 여러분 보면 이 배 안에 실질적인 리더, 지도자는 백부장이나 선장이 아니었어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여러분 그 배 안에서 바울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죄수의 죄수.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인 이 바울이 지금 그 배 안에 실질적인 리더였던 거예요. 그는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감사기도 하고 그걸 떼어주면서 사람들에게 먹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동체를 살리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힘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그 힘이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위기의 순간에 그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겠습니까? 사공들처럼 내 목만 챙기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군인들처럼 약자를 희생시켜서라도 나의 안전만 지키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바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손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자의 삶을 사는 졸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요,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큰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사공들이나 군인들 같은 이기적인 모습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한자리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신병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공들이나 군인들처럼
하나님 나의 욕심을 취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나는 저들이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섬기며 세상에 빛을 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나서 우리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서게 하옵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바로 서게 해주셔서 이 땅에 희망을 주게 하시고 이 땅을 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애 함께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과 함께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저희들이 협소하지만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하옵는 것은 그 리모델링 공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제 리모델링해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취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고 내가 더 이익을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따지고 했던 그런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빛을 비추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 건축, 장학, 일천번제 그리고 주일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고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예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종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몸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고통으로 고통의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이 있거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히 자리 잡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시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하는 바라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이 시간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은혜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는 종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